샬롬, 듣는 말씀 들린 말씀 김종인 목사입니다. 오늘은 열왕기상 1장 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때에 다윗과 학기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 아도니아는 자기가 왕이 될 것이라고 하면서 후계자처럼 행세하고 다녔다. 자신이 타고 다니는 병거를 마련하고 기병과 호위병 50명을 데리고 다녔다. 아멘. 오늘부터 열왕기상 말씀을 보게 되는데요. 열왕기상은 말 그대로 여러 왕들의 이야기입니다. 다윗을 이어 왕이 된 솔로몬의 역사로부터 시작해서 북이스라엘의 8번째 왕 아하시아까지의 기록을 담고 있는데, 우리나라로 치면 조선 왕조 실록이라 이해하면 쉬울 듯 싶습니다. 오늘은 어떤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실까요? 하나님께서 들려주실 말씀을 기대하며 말씀 보겠습니다. 이제 다윗이 나이가 많이 들었습니다. 다윗은 30세에 남유다의 왕이 되었고 40년간 온 이스라엘을 다스렸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다윗의 나이는 70세였습니다. 인생의 황혼기를 보내고 있는 것이죠. 이제 몸에 기력도 없고 이불을 덮어도 몸이 따뜻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하들이 젊고 아름다운 수냄 여인 아비삭을 다윗에게로 데려와서 수종을 들게 하고 잠을 잘 때 품에 안고 자도록 하였습니다. 이것은 늙은 몸의 기운을 회복하는 고대 치료 의술 중에 하나였다고 하네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다윗이 그 아름다운 처녀 아비삭과 침상에 함께 누웠지만 동침을 같이 하지 않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다윗의 몸이 쇠약해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니 이제 온 이스라엘의 관심은 다윗의 뒤를 이어 누가 왕이 될 것인가 였겠죠. 그때 먼저 본색을 드러낸 자가 다윗과 학기 사이에 태어난 아도니아입니다. 5절에 보면 아도니아가 자신이 왕이 될 것이라고 스스로 말하고 다니면서 후계자처럼 행세하고 병거를 마련하고 기병과 호위병 50명을 데리고 다녔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병거도 탔죠. 50명의 호위 무사들이 항상 따라다니고, 다윗도 이런 아도니아를 보면서 아무런 말도 하지 않으니까 아도니아가 왕이 될 거라 생각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온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 요압 그리고 제사장 아비아달도 아도니아를 따르게 됩니다. 그러나 모두가 아도니아를 인정한 것은 아닙니다. 제사장 사독과 분하야, 나단 선지자, 몇몇 장군들은 아도니아의 말에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도니아가 형제인 왕자들과 다윗 왕의 모든 신하들을 한 자리에 초청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초청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나단 선지자와 분하야와 왕의 경호원들, 그리고 동생 솔로몬을 초청하지 않아요. 아도니아는 왜 동생 솔로몬을 초청하지 않았을까요? 왕의 자리를 놓고 다툴 라이벌인 것을 이미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도니아가 잔치를 벌였다는 것을 들은 나단 선지자는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를 찾아가 이 소식을 전하면서 다윗 왕을 만나 솔로몬이 왕이 되게 하겠다고 했던 그 약속을 언급하라고 일러줍니다. 다윗 왕이 일전에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겠다 약속을 했나 봐요. 그래서 밧세바가 다윗 왕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다윗 왕이 밧세바와 솔로몬에게 했던 약속을 떠올리게 합니다. 솔로몬이 왕이 되게 하겠다는 그 약속 말이죠. 오늘 말씀은 이런 밧세바의 부르짖음으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들으시면서 어떤 말씀이 기억나시나요?
저는 오늘 말씀 5절에 스스로 왕이 된 듯 흉내를 내던 아도니아의 모습이 기억에 남습니다. 다윗이 늙어 후계자가 세워질 때가 되었는데 아도니아가 자기 스스로 왕이 될 것이라 이야기하면서 왕의 모습을 흉내냅니다. 병거를 타고 다니고 50명의 호위병을 데리고 다녔죠. 그리고 큰 잔치를 열어 왕권을 이어받을 자라는 것을 드러내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나 결과가 어떻게 됐죠? 내일 말씀에도 나오겠지만 아도니아는 왕이 되지 못합니다. 왕의 겉모습을 따라할 수는 있지만 진정한 왕은 절대 권력자인 다윗 왕이 인정하는 자만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모습이 비슷해도 다윗 왕의 인정을 받지 못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형색이 아무리 초라해도 다윗 왕이 지정한 자가 왕이 되는 것이죠. 이쯤에서 저는 양을 치던 다윗의 모습이 생각났습니다. 집에서 가장 인정받지 못했던 막내 아들, 양치기 소년, 손에 들린 거라고는 막대기와 물매질에 허름해진 가죽꾼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모습의 그를 하나님이 왕으로 인정하셨고 다윗은 왕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저는 참 감사했습니다. 솔직하게 우리는 죄로 인해 더러워졌고 내세울 것 하나 없지만 그래도 우리가 왕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권위가 있으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인정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흠이 없다는 것도 아니고 다른 누군가와 많이 다른 것도 아닙니다. 깨끗하지도 않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특별합니다. 하나님이 특별하다 인정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소중하다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스스로 인정한다고 왕이 되지 않습니다. 왕을 세울 권위가 있는 자의 인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특별한 것입니다. 우리 안에서 특별한 게 나올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잊지 말자는 결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내 연약한 모습을 바라보며 좌절하지 않고 있는 모습 그대로를 인정해 주시고 당신의 자녀로 삼아 주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시고 나는 그분의 사랑을 받는 자녀임을 잊지 않는다면 세상 가운데 넉넉하게 그리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나의 나된 것이 모두 주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힘내시고 주눅들지 마십시오. 내가 뭘 잘해서 특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특별하게 생각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니 우리는 특별한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듣는 말씀 들린 말씀 샤라라TV 김종희 목사였습니다. 샬롬.